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의 문답을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문 오직 한 신적인 본질만이 계시다고 하면서 당신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어 구별되는 이 세 위격이 한 분의 유일한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25문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감리교인이라면 세례를 받을 때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 무궁하시며 무형무상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지요? 오늘은 이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나눌 때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본질, 세 위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것인데요. 한 본질, 세 위격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하나이시고 위격에서 셋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0편 2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성부가 갖는 무한, 영원, 불변, 자존 등의 속성을 성자와 성령도 그대로 갖는다는 것이죠. 한 본질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속성도 같다는 것입니다. 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심으로 각 위격이 하시는 일도 다른 위격과 분리된 채 따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로 대표되는 구원의 획득은 이 성자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령이 같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부와 성령도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외부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위격이 창조에 대해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의 창조의 참여가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참여하신 성령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한 본질, 세 위격으로 표현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본질이 잘못 강조되면 양태론에 빠지고 세 위격이 잘못 강조되면 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한다고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같은 물이 상황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로 바뀌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태를 바꾸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양태론인데요.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접근이죠. 그리고 삼신론은 세 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상국이와 영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사람이라는 면에선 같지만 독립적인 인격체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무한, 영원, 불별, 자존과 같은 신적 속성을 가진
본질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 본질이 아닌 세 위격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상정하는 삼신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아리우스의 종속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속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고 성자나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로 보는 것으로서 온전한 삼위일체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일에 참여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부는 주도적이기 때문에 기원과 근원임을 알려주는 전치사 프롬을 부여합니다. 성자는 창조에 참여하신 방식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통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 throw를 사용합니다. 성령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 안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in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부는 기원으로, 성자는 말미암아로, 성령은 안에서로 참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관계에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기원과 근원이시고 성자는 성령의 기원과 근원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필리오쿠에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필리오쿠에는 라틴어입니다. 아들에게서에 해당하는 필리오와 에게도에 대한 쿠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 말하기 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교회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과 같은 서유럽에 속한 나라들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서방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불리는데 주요 문서들은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역시 주로 서방교회를 배경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개신교 교리는 대부분 서방교회의 교리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동유럽에 속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동방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 불리듯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불리는데요. 동방교회의 주요 문서들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교회라는 명칭은 동방교회가 자신들이 정통교리와 전통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왜 분리되었을까요?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고 보면서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1054년에 분리되었습니다. 서방과 동방교회로 분리되기 전에 교회는 원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성령의 존재 방식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서방교회는 나중에 성령이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고 고백함으로써 다 갈라졌죠.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서방교회는 성부의 영 그리고 성자의 영인 성령은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자에게서도, 즉 필리오쿠에라는 구절이 삽입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최종 승인하고 고백하게 되었죠. 정리하자면 필리오쿠에는 성부와 성자가 같은 본질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삼위일체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어려운 개념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